주님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요. 마귀한테 그 양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갖고 그냥 보내면 금방 잡혀 먹혀버리죠. 응? 그래서 절대 마귀가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뭘 줘서 보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어. 그 권세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이번 집회는 물론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는 이번 집회에서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을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중간중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성질을 못 이겨서 그 차를 막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하고. 아직도 그런 속물이에요, 속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지? 그 이야기를 한 그 이유와 동기를 잊어버렸어.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전혀 교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그 이상관 목사는 교주가 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한테 이끌고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뭐 그런다고, 뭐 어떤 그 조직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나 전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본 적도 없고 시도해본 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요 집회 끝나고 나면 내가 서로 무슨 내가 연락을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함께 나누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는 거지, 내가 다른 특별한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경이 성경,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시길.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생명으로만 먹을 수 있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그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어. 그 생명으로 먹으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거기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성품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으로 살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야. 그것이 잘못됐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요. 내가 만들어둔 이야기 아니라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내가 이단성이 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 부탁을 좀 드렸으면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교니까, 선교사님이니까 하시는 일이 나한테도 좀 선교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같이 이야기하고 해서 나중에 나를 가르쳐주면, 나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됐으면 구원 받아야지. 나도 구원받을 대상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연락했으면 쓰겠는데 좀 멀리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무엇으로 통치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통치하는 교회를 그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아야 되고,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근데 그리스도 스스로 혼자 다스리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은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 생명이 같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에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그 뭐야? 그 사람은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어디 안에 창조했어? 시간 안에 창조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시간 안에 살다가 그 시간이 되면 이 장막을 벗어야 돼. 다 이 장막을 벗어야 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봐. 13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오르니. 장막이 뭐예요? 이 장막이 바로 겉사람. 14절. 이는 우리 주 12절부터 봐.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지장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니. 이 장막,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래. 이것은 벗어야 된다고. 어디에 가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 장막으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사실은요. 이거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이제 영적 죽음이 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육적 죽음이 있는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죽음은 없어요. 자기 죽음은 없어. 자기 죽음은 몰라. 왜냐하면 자기가 옷을 벗는데 옷을 벗는 것인지 안 벗는 것인지 그 느낌이 없어. 그대로 나요. 그대로 나. 그런데 내가 육신 안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 탁 나올 적에 옆에가 순신이나 문덕이가 있어버리면 큰일 나. 그 옆에가 누가 있어야 돼? 천사가 있어야지. 천사가 있어야지. 그 옆에가 누가 있으면 큰일 나? 순신이나 문덕이가 있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때는.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사람이 나 질문하죠. 아니 목사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뭐 200년인가 100년인가 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랑은 다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 을지문덕 장군이랑 그럼 세종대왕이랑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 아주 심각하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어떻게 돼? 그들은 다 음부에 가는 거지. 다 지옥에, 지금 현재 지옥은 안 가고 어디가 있어? 음부나 아니면 무적경에 빠져. 지금 현재는 무적경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지옥에 갈 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갈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야? 하나의 줄기요, 줄기. 이거는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호박 농사를 지어. 그럼 씨를 딱 심어. 물을 주고, 싹이 나와. 그럼 벌레도 잡아주고, 줄기가 나와. 막 벌레도 잡아주고, 또 물도 주고, 뭣도 주고, 그 다음에 너무 햇빛이 세면 너무 잘못하면 타서 시들어버리니까 그 햇빛을 막아주기도 하고, 다 해갖고 쫙 자라나, 거기서 열매가 다 호박이 딱 열려. 그러면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딱 관리해가지고 호박 덩어리가 딱 돼. 그러면 호박을 딱 따고 나머지는 뭐야?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줄기야, 줄기. 그 지옥은 뭐가 지옥인 거는 자기 지옥이요. 게헨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을 게헨나라고 그래. 쓰레기장.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쓰레기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뭐요? 우리 조상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한 하나의 줄기요, 줄기. 왜? 뭐 별로 심각한 이야기도 아니구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다 그 말이야. 줄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박을 이런 거를 딱 따고 그 줄기를 쓰레기통에다가 딱 넣으면 어머나 쓰레기 불쌍해라 어쨌거나 그런 사람 있어? 그렇지 않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그것이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고 저러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자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 뭘 세우신다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 겉사람을 창조했어. 겉사람은 시간 안에 창조를 했어. 그리고 걷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된지라.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사람들이 아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 이걸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 서가라서 12장 1절 보세요. 서가라서 12장 1절 공동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야훼의 말씀,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을 만들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 돼서 영이 만들어졌어. 영이.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뭐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어?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됐어. 영. 그럼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으면, 생명간을 따먹으면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영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생명간을 따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간을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간을 따먹으면 그 영이 어디 안에 살게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뭐가 되어 산다? 교회를 어디서 만드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또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만은 정신만 차려서 들으시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야 됐어? 교회가 생명과를 먹고 그 영이 어디 안에 살게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말씀 생명을 먹고, 할렐루야. 그 생명을 먹으면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은 생명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 마음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엇으로 살도록? 그 생명으로 살도록,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누구 말 들어버려? 마귀 말 들었어? 하와의 말을 들어.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그때의 아담이 하와의 말만 안 들었더라면 하와만 지옥에 가고 그런 거 아니냐면 여러분과 나는 다 그때 거기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로 갔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말을 들은 것이 죄요? 사람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는데 사람 말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약의 경우 마귀가 하와 그 육신을 통해서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아담이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 마귀,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는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생명과를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영생.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버리면 누구도 마귀 종이 돼버려. 주님도 마귀의 종이 돼버리지 않냐. 큰일 나버리지. 뭔 일 나버려? 큰일 나버리지 않냐. 마귀의 종이 됐는데, 마귀의 종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어버리고,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고, 아들과 생명은 분리가 안 돼. 아들과 생명은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것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이 생명인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아들과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의 경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는 그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따먹도록. 그러면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 계획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 마귀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급히 어떻게 해버려? 그 생명과를 하얀 검으로 쏴버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을 해. 하나님 만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만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지, 뭐들라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놔둬가지고 그러실까? 만일의 경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의지가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태어나는 거지. 자유의지가 없이 태어나면 종이죠, 종.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으실 계획을 세우셨지 종으로 낳을 계획을 안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만일의 경우 생명과를 먹으면 다행인데, 계획대로 되면 다행인데,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요? 다 계산을
하고 있었어. 그 계산이 바로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살아가는 자들에서 예비해 놓은 그 바로 뭐요? 만일의 경우. 뭔 일의 경우? 만일의 경우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됐을 때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가지고 다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자녀로 낳으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만들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복음을 믿게 해서. 딱 한 가지. 무슨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 그 믿음을 이루셔가지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로마서 3장 26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부터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니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할렐루야.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요.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출애굽기 3장 14절 16절 성 전체가 마태복음 22장 32절 전체가 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딱 한 가지 일만 해. 무슨 일만 하실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해. 무슨 일만 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딱 하나뿐이죠. 하나. 그 하나가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뭘 믿으란 말이에요? 그 주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면 뭘 믿으라 그러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받는. 예수님이 뭘 해준다는 걸 믿으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 주님이 말씀하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무엇만 알지 못하도록 새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 주위에 보면요, 아니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가지고 주의를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뭐요?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른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몰라. 주님을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뭐하러 오셨는가를 몰라.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뭐 하려고 부활하셨냐고, 뭐 하려고 가서 영원히 대속하셨냐고, 뭐 하려고 성령 안에서 오셨냐고. 딱 하나에다 하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속에서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십자가를 복음이라는 둥.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게 없어.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시간이나 내일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모든 에너지가 십자가에서 나와.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흘러나와. 생명수가 거기서 흘러나와. 엔진, 자동차로 말하면 뭐요? 엔진이요. 엔진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없으면 안 돼. 아유,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엔진이 자동차는 아니요. 엔진을 자동차라고 이야기 안 해. 이야기가 되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 안 해. 십자가가 외에는 잘하는 거,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건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 안 해.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 로마서 1장 1절 4절까지 보면. 근데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엉뚱하게 빠져버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 제사함 받으면 천당 가는 것처럼, 제사함 받으면 천당 가요? 못 가. 제사함 받은다고 천당 가냐고. 주님하고 하나 되어 사냐고. 못 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가냐고. 뭘 따먹어야 돼? 따먹고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거듭 태어나야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복음도 아닌데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그런데 마치 죄를 사함 받으면 천당 가는,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시켜버려. 아니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시. 둘째 것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왜 죽었어?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로 넣으면 뭐만 딱 감춰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십자가의 제사함, 그것만 계속 보도록 만들어. 죄를 뭐 하려고 사했냐고! 두 번째 언약을 오셔서, 부활하셔서, 가셔서, 우리 죄를 여기 대속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봐봐. 성질 나네. 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없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교회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우신 언약을 우리를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하고 최초로 세우신 언약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보내주시겠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21절,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입혀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26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까? 아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떻게 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까? 조금 답이 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뭐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은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보는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원시복음을 세웠어. 그 원시복음을 아벨도 믿고 에녹도 믿고. 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줘. 왜 그럴까? 에? 가인은 농사를 지어갖고 그래서 안 받아줬어?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해? 아벨은 뭘 믿었어? 그 온시 언약을 믿었어.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의 예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었어. 아벨은. 5절 봐. 5절. 에녹도 뭐요? 믿음으로 에녹도 그 온시 언약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7절 봐. 7절. 믿음으로 노아도 뭐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생각해 갖고 코가 너무 크고 잘생겨서 그냥 불렀어? 아브라함도 뭘 보고 뭘 믿고 살았어? 그 8절 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고. 아브라함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 창세기 12장에서 보세요. 이제 교재로 들어갑니다. 어제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은 뭐가 속 사람의 양식이라고 그랬어? 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식.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25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거 진리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죽은 사람이, 뭐가 죽은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절도요 강도묘. 또 그 다음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자, 이 말씀 속에가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처음 참석한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참석하신 분들은 여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문지기가 누구를 말해?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들 이제 좀 있으면 공부합니다만,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진리의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 마음을 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인도하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16절 봐. 16절 시작.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인데 저희도부터 시작.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자, 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여러분이 이것은 아직 정확한 그 답에 대한 그 내용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제 오전, 어제 저녁, 어제 오후 또 저녁까지 들었으면 이제 눈치로 이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 눈치로. 무엇으로? 눈치로. 잘 봐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열까? 자, 문을 어떻게 열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생명을 먹으면 뭐가 나타나? 뭐가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음성 그 말씀 안에만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먹어야 그 생명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을 택하셔가지고 (18페이지) 보세요. 교재 18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12장에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을 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에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처럼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 15장에.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보라? 사람 말을 들어보라. 사람 말을 들어보라. 자, 16장 1절 2절 보세요. 16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온건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 사람 말을 들어. 사람 말을.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나와버려? 하나님의 온수가. 지금도 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온수요, 온수. 누구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실제로 뭐요? 하나님과 온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또 자기가 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해. 마귀가 그렇게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 하나님이 화가 나버렸어. 몇 년 동안 침묵하셔? 13년 동안 침묵하셔. 그래가지고 17장에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장 1절 1절 봅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1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네가 지금 그러니까 불완전한 삶이 뭐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것.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어버렸어? 사람 말 들어버렸어. 그래서 와서 13년도 침묵을 와서 이제는 뭐야? 완전하게 네가 이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나는 그렇게 네를 돌아야금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고, 그 다음 봅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신명기 18장 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삶이 어떤 삶이? 15절 봐.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는 게,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 그런 선지 하나를 세우겠다 그 말이야.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너희는 그에게 듣고 살아라. 이제 그 완전한 삶이요.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다 너에게 고하리라. 19절 시작.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음성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하게 사는 삶의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나와 있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보내시더니 22절 봐. 모세가 말하되, 조금 전에 말했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1절 다시 봐. 21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 입을 통해 말씀하신, 아니 3장 20절. 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22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자,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냐 죽느냐는, 망하냐 성공하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듣고 살지 못하느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 24절 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온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이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25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씨가 누구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받아?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요.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시작. 하나님이 공동 번역으로 봐. 공동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예?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야 승천하시되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고? 말씀하시제. 말씀하시려고 부활하셨다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삶? 완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삶을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야. 골로새 1장 2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시작. 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교사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 된 것은 그 다음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어. 만일의 경우 이 비밀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가 성도가 아니고 이 비밀이 나타나야 돼. 나타났고 그 다음 27절, 이 비밀이 뭔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히도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예? 무하심으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28절 봐.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나타난다니까. 어떻게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나타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세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 봅니다. 20페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시 또 언약을 세우셔.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을 수가 없어. 반드시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 할렐루야. 이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 자, 9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또 이 약속을 세워.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 대대로 지키라. 10절 시작. 할례를 받으라. 11절 시작. 양피를 베어라. 시간이 없으니까 14절 봐. 14절 시작. 할례,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시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 할례, 양피를 베는 거, 남자의 성기 목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그걸 우리는 포경이라고 그러죠. 남자의 성기의 목줄을 잘라.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생명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목줄을 잘라버려. 그것을 많은 사람들 할례인 줄 알아. 할례. 그건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그 할례를 우리의 어디에다가 시켜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례는 다른 게 아니고, 이사야서 52장 1절 보세요.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으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똑같은 말씀이 현대인 성경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할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도록?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내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표로 뭘 자르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 양피를 베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양피를 베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하고 끊쳐버린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만 봐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7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해라. 이름을 사라라 해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지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지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열왕이 아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아 네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내가 100살인데 그리고 이미 사라는 뭐예요? 경수도 끝나버렸는데 생리도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어떻게 자식을 낳는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봐봐. 열국 어미가 되게 하리라.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살. 아이고 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잘 떠오신다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오. 이스마엘이나 내가 이제 100세에 뭘 아들 낳겠어. 이것이 바로 뭐요? 뭐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 육신의 생각에 속해 있어. 육신의 생각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심어놨던 것 잘 이제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돈 액수가 많으니까 한 20년, 한 30년 이렇게 막 웃어요. 그러면 내가 30년인데 100살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봐봐. 봐봐 이 믿음이 그만 웃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 지금 골망골망 하면서 뭐 100세까지 살아야 하고 그 육신의 생각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똑같다니까. 아이고 내가 100세인데 어찌가 아들 낳냐고.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 그 말이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째는 웃냐라고 어찌고 하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99세 때 할례를 받아. 할례 받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딱 시켜줘.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딱 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돼버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까지 부르시는.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으로 봐.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이 뭐야? 믿음이 제일 처음에 가진 육신에 속해 있을 적에는 어떻게 백성한테 내가 아들을 낳아라고 그 말씀을 못 믿었지 않냐? 안 믿었지 않냐? 그런데 웃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딱 시켜줘 버리니까 뭐야?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의 할례를 약속하신 것은 지금 뭐 하려고 뭘 믿으란 이야기야? 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야, 복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니까? 복음을 믿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셔. 도저히 이게 여기 아브라함 생각이요. 하나님은 도저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는 말씀이요? 그러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요. 생각이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조상이 돼서 그 다음에 봐 19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시니까. 그 다음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확신하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하셔. 할렐루야!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 22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사시기를. 의인된 삶이란 뭐요? 오직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복음이 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나머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더 깊이 생각하기로 하고 25페이지로 넘어가. 그래요. 쉬었다 합시다.